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아침 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시험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직 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월요일 본문인데요. 돌아오는 월요일 본문, 매일 성경 본문인데 제가 먼저 좀 앞당겨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내일은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로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들으면서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신 말씀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저희가 말씀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교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장,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예. 이 본문은 그 히스기야 왕의 스토리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38장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일은 그냥 은혜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위해서 해를 거꾸로 10도 뒤돌리는 그런 기이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 이래에 없었던 그런 일이었죠. 창조의 원리의 그 원리가 잠깐 이렇게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계산하면 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여러분 그 우주의 시간이 한 40분 정도가 뒤로 거꾸로 간 그런 일이었습니다. 39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절을 보면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그때라는 것은 바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그러니까 바벨론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리신 일,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면서 편지와 예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유다 왕궁과 또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특사들에게 보여줬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요, 역대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의 32장에 가면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시험을 하셨다.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셨다, 즉 테스트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아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세상이 주는 시험은 언제나 유혹이죠. 그리고 우리를 죄에 빠져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예외 없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염려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테스트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예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요, 그 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늘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나 뭐 그런 것들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히스기야의 예를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히스기야의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으니까 겉으로 보면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히스기야에게는 시험이 되는 그런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시험은요, 그의 마음의 교만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몰라서 너가 지금 교만한지 아닌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가 다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래의 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고 모세의 명령을 지켰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히스기야.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었던 히스기야에게도 교만이라는 죄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히스기야 바벨론의 사신들을 통해서 사신들이 방문한 일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을 우리가 32장을 좀 같이 봐야 더 정확한 이 스토리를 알 수 있는데요. 32장 31절,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기적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 왕의 사자들은 분명히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궁금해한다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됐던 그 사건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있었던 일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바벨론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죠. 정확한 그 사건의 전말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러나 소문과 소문을 통해서 바벨론 왕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금해져서 히스기야에게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사신들이 방문하게 해서 그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를 물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의 왕궁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하도 그렇고 열왕기상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요. 또 이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기보다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미 그의 마음에 교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사신들의 그 방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는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마저도 지금 그 살아있는 그 자기의 목숨마저도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그가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이 스토리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시험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히스기야는 정말 그 아수르 왕의 그런 위험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았고 또 자기의 생명,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철체절명의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섰고 이제 내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탄은 그 때에 그것을 노리고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만을 심었고 하나님은 그 멀어져가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다시 당신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그 교만의 죄를 이기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 이후에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3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그런 예언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거의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완전히 극복하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비록 의롭다고 판결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인 것입니다. 법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실체적인 정체성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죄의 그런 성정들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많이 극복했고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닮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먼 그런 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죄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반드시 고난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좋은 일,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일,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셨다, 진심으로 그것을 믿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돈에 대하여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늘 올바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늘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자기 의로움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자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그것들이 자라서 우리에게서 지금은 비록 작은 악함이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잘 생각하며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싹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서 자라서 악한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깨닫고 다시 회개하며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반드시 고난이나 고통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시험은요,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찾아온 시험은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예물을 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으로 가득해 있던 그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자기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히스기야는 그것마저도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아버리고 마는 그런 실패를 한 것입니다. 믿음의 실패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시험의 시간은요, 그 뒷면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의 시간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처음에 하나님과 연합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기도했고,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협박 편지를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거기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그분이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을 듣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매주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내 안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얻었고 그래서 지금 내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으며 우리의 삶을 악한 길에서 다시 돌이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고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혹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나를 자랑할 만한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나를 내세우고 나를 앞세우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그런 아버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하나님, 내가 그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식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내 자랑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성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우리 거룩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 교회에서 모임은 연기되었습니다.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책이 도착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